반갑습니다. 박혜정 목사입니다. 네, 저에게는 좀 낯선 공간이긴 합니다. 네, 처음 서보는 공간인데 그런 느낌이 들어요. 정말 많은 사역자들이 열정을 쏟아내고 있는 장소구나. 네, 누가 와서 찬양해도 은혜가 쏟아지겠구나. 누가 와서 말씀을 전해도 은혜가 나눠지겠구나라는 그런 어떻게 보면 영적인 든든함 그런 마음도 있습니다. 낯설지만 든든하기도 하고. 네. 저는 그 사랑이 많이 알려져서 네, 항상 그 사랑 뒤에 숨어서 조용히 목회 사역하고 30년 동안 한 교회에서 네, 여기 많으면 깜짝 놀라실 텐데 30년 동안 한 교회에서 특이한 이력이긴 하죠. 이렇게 얘기하면은 유치원 때부터 사역했냐고 자꾸 물어보는데 네, 제 겉면만 껍데기만 보고 네, 제 내면은 많이 늙어 있습니다. 늙었다기보다는 나름 엄청난 그 고난과 환란 속에서 성숙된 묵은지 같은 그런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간증을 들어서 아시겠지만 얼굴은 귀공자지만 저의 삶은 굉장히 하드코어하다.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수많은 제자들이 삶이 힘들어서 상담받으러 왔다가 때로는 막 덤비고 싶기도 하고 제가 제 과거 어린 시절을 얘기하면은 지들이 저를 위로하고 가요. 전도사님 힘내세요. 네, 오히려 그렇게 사역을 했던 그런 엄청난 고난 속에서 나름 훈련과 연단을 받으며 지금까지 달려온 것 같습니다. 그 사랑이라는 찬양 안에 그런 수많은 고백들 또 하나님이 저에게 그 30년 사역 속에 주신 어떤 복음이 함축돼서 들어가 있는 찬양이죠. 그래서 책을 썼습니다. 작년에 그 사랑에 담다. 그 한 곡 안에 얼마나 깊은 복음이 담겨 있는지를 보여주는 책입니다. 갑자기 책 소개를 제가 했는데 네, 이제 그 사랑만 듣고 부르지 말고 책에도 좀 관심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네, 제가 작년에 처음으로 찬양 사역자로 초청을 받아가지고 처음으로 제가 사역을 나간 적이 있습니다. 저는 메신저고 사실은 담임 목사고 설교를 훨씬 많이 하는데 찬양 사역자로 나간 건 처음이에요. 나갔다가 무슨 일이 벌어졌냐? 첫 곡 그 사랑 딱 부른 다음에 설교를 1시간 반 하고 끝났습니다. 찬양 사역자가 한 곡하고 설교를 1시간 반 하고 간 사람이 아마 역사를 찾아봐도 통틀어도 아마 없지 않겠나라는. 이게 무슨 얘기냐? 말이 많다 그 얘기입니다. 말이 많다. 예. ENTP. 말이 많은. 자, 아무튼 말 그만하고 네. 찬양 네, 그 사랑 박희정 1집이 한 5년 전에 나왔는데요. 이 버전으로 이렇게 실제로 부른 거를 들어보신 분들이 많지 않더라고요. 네, 박희정 1집에 있는 그 버전, 네, 저의 버전이죠. 그 버전으로 그 사랑 불러드리겠습니다. 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시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예수. 아멘. 아멘. 우리 영원한 그 사랑, 변치 않는 그 사랑, 소멸치 않으시는 불, 우리를 향하여 언제나 항상 성실하신 그분, 정신 차리고 그곳을 바라보면 주님은 항상 거기 계십니다. 우린 많이 원망하잖아요. 주님 그때 왜 거기 없으셨어요? 왜 안 계셨어요? 이렇게 원망할 때가 많잖아요. 그때 항상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여호와 삼마, 나는 거기 있었다. 그리고 나는 항상 거기 있었다. 우리가 주님을 보지 못했을 뿐입니다. 뭔가에 막혀서, 뭔가에 가려져 있었기 때문에. 그게 여러분 정욕입니다. 교만이고, 정욕과 교만에 빠진 상태에서는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주님이 안 계신 게 아니라
그런 먹구름이 주님을 가렸을 뿐이죠. 그러나 먹구름이 껴있어도 항상 하늘의 태양은 언제나 빛나고 있듯이, 비행기 타고 올라가 보면 깜짝 놀라잖아요. 아래는 먹구름인데 위에는 태양이 항상 반짝반짝 빛나고 있고. 여러분, 우리 주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지금도 해같이 밝게 빛나는 주님의 얼굴을 대면할 수 있는 그런 은혜와 축복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하고 말씀을 나누려고 준비했습니다. 네. 기대됩니다. 창세기 40장 23절, 창세기 40장 23절 한 절만 볼게요.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시간을 좀 아끼기 위해서 요셉 얘기는 너무 잘 알고, 우리 사역자분들의 정말 너무나 많은, 너무나 귀한 주옥 같은 요셉 관련된 메시지를 우리가 많이 들었잖아요. 이렇게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딱 말씀을 읽었을 때도 아시겠죠.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했다. 그에게 꿈 해석을 해주고, 지금 감옥에서도 뭔가 억울한 상태에서 지금 감옥 생활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억울하잖아요. 뭔가 기가 막힌 성령의 감동, 하나님의 감동으로 그에게 이제 꿈 해석을 했고요. 분명히 자기를 잊지 않고 뭔가 자기에게 좋은 일이 있을 거다라는 뭔가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잊혀졌을 때의 그 고통은 더 크죠. 왜냐하면 희망 고문이라고 하잖아요. 이제 나 좀 나갈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에 잊혀졌다는 거죠. 그 잊혀진 세월이 딱 2년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이 말씀을 주셨어요. 위로가 필요하다고 해서. 이런 코로나 시즌을 겪은 이후의 세대잖아요. 코로나도 딱 2년입니다. 딱 2년. 요셉에게도 그 감옥 생활이 딱 2년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2년의 의미를 좀 제가 나누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 2년은 과연 잊혀진 세월인가? 사라진 인연인 것인가? 저주인가? 뭔가? 그 인연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는가에 따라서 여러분, 진정 우리의 신앙의 미래가 달려 있습니다. 이 인연을 우리가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자, 근데 여러분, 요셉은 지금 억울한 상황에 갇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너무 잘 알잖아요. 요셉, 그 상황 속에서 그가 과연 낭망을 했는지, 그가 불평과 불만을 쏟아냈는지. 근데 그런 내용들이 기록되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을 기록할 필요가 없었던 거죠. 그건 요셉의 믿음이에요. 믿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거라는 것에 대한 믿음은 변치 않습니다. 그냥 때가 아니구나, 더 기다려야 하는 거구나 라는 생각을 했었을 것입니다. 분명히 그는 달랐어요. 그런데 우리가 요셉에게 더 도전이 되는 게 뭐냐면, 요셉 주변에는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는 사실. 여호와의 신앙을 가진 사람은 오직 요셉밖에 없어요. 애굽에 무슨 여호와의 신앙이 있는 사람들이 있었겠습니까? 오직 그밖에 없습니다. 자기밖에 없어요. 우리는 또 우리 젊은 친구들은 원망을 많이 하잖아요. 왜 나만 그래야 돼? 왜 나만 이래야 돼? 그러는데 여러분, 요셉만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네. 자, 그는 분명히 하늘의 삶을 살고 있어요. 오늘 거룩한 믿음을 가지고. 그가 지금 발을 딛고 있는 땅은 애굽입니다. 세상이죠. 세상. 아무도 알아주지 않습니다만은 그는 분명히 하늘에 속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그에게 권세를 주시죠. 정말 하늘에 속한 사람은 땅을 다스리는 권세를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그런, 우리가 요셉을 통해서 그런 확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 요셉의 꿈 해석 정확하게 성취되고 분명히 간원장은 전직을 회복하게 됩니다. 그러나 잊혀졌다, 잊은 것이다. 자, 그런데 그게 인간적으로 가능합니까? 여러분, 그 관원장도 그래요. 정말 기가 막힌 해석을 들었고요, 그의 꿈대로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이게 잊혀지는 게 가능할까요? 아니면 그냥 바빴다, 그냥 바쁘다 보니까 신경을 못 썼다, 차라리 이렇게 기록되어야 되는데 기억하지 못했다, 잊었다. 저는 여기에 하나님의 개입이 있다고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개입한 거예요.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는 한 사실은 이런 극적인 상황을 잊는다라는 것은 여러분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진짜 하나님이 왜 개입하셨을까? 왜 요셉을 자꾸 더 힘들게 만드는 것인가?
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아직 때가 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럼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요셉은 지금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더 숙성이 필요했던 거죠. 감옥에서의 2년이라는 기간은 헛된 시간이 아니에요. 요셉이 골탕 먹는 시간도 아닙니다. 지옥 같은 고통에, 물론 어떤 느끼는 거에 따라서 그렇게 느낄 수도 있겠지만, 이 과정은 뭔가 성숙되고 있는 그런 과정인 거예요. 일반적인 사람들이 이런 상황 속에서는 다 때려치죠. 집어치죠. 하나님이고 뭐고, 내가 여기까지, 내가 정말 내 팔자 내가 이럴 줄 알았어. 온갖 별 소리들이 다 나오겠죠. 그죠? 믿음이고 뭐고 예배고 나발이고 막 나와야 되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자, 여러분, 우리가 한 사람의 믿음의 사람, 한 사람 더 예를 드린다면은, 오늘 여러분, 이 바울이 병 낫기를 기도합니다. 많은 환자들이 치유되지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질병은 굉장히 심각합니다. 아니, 끔찍하기까지 합니다. 여러분, 그가 3번이나 기도했다라는 거는 정말 인내하며 할 만큼 다 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예, 할 만큼 다 했다. 그냥 3번 그냥 구하고 끝냈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이 3이라는 숫자의 의미는 정말 할 만큼 다 했다는 거예요. 예?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십니다. 고쳐주시지 않아요. 거절인가요? 어떤 의미에서 거절인가요? 버림받은 건가요? 어떤 의미에서의 그런 여러분 고통이고 고난일까요? 그렇지 않죠. 오히려 하나님이 거절하심으로 인해서 뭔가 새로운 발견을 하게 됩니다. 무슨 발견을 하죠? 하나님이 고쳐주시지 않은 이유를 알게 되죠. 내가 교만하게 되지 않기 위해서, 내가 교만할까봐 하나님이 그것을 사탄의 가시 이렇게 표현합니다. 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근데 여러분, 교만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아시죠? 어떤 암덩어리보다도 더 무서운 게 교만입니다. 저는 귀신이 1000만 마리가 와도 무섭지 않습니다. 네, 이미 많은 또 훈련들이 있었고 전혀 무서워하지 않아요. 귀신이 아무리 센 게 온다면은 저는 하나님이 그거보다 수천만 배, 수억 배 더 크신 분이라는 것을 오히려 고백합니다. 오히려 알게 되고요. 적이 거대하게 느껴질 때는 하나님이 훨씬 더 크신 분이라는 것을 오히려 인식하려고 하는 그런 습관이 있어요. 자, 여러분, 그런데 이 교만은 무섭습니다. 교만 무서워요. 왜냐하면 잠언서 16장 18절에 쉬운 성경으로, 교만은 파멸의 선봉장이고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다 그랬어요. 이게 뭐예요? 교만, 그냥 망한대요. 망하는 거야. 교만해지는 순간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남들에게 교만한 것 같아, 이런 얘기는 농담으로라도 정말 들으면 안 됩니다. 물론 우리가 이렇게 겉면하는 차원에서 돌려서라도 이렇게 좀 얘기할 수 있어. 돌려서라도 좀 교만한데 이러면서. 근데 그거를 농담으로 듣지 마세요. 깜짝 놀라야 돼요. 저 교만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마다 정말 시겁합니다. 왜냐하면 망하는 거거든요. 그 교만이 무서워요. 왜냐하면 파멸의 선봉장이래요. 거만하면 넘어집의 앞잡이. 이게 뭐예요? 교만하면 그냥 끝난다는 얘기입니다. 누군가 어떤 분이 정말 교만기가 있고 거만기가 있다. 여러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반드시 넘어집니다. 반드시 망합니다. 그런데요, 그래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그래도 쓰십니다. 이 교만하고 거만하면은 여러분 그냥 기대하지 마세요. 그냥 망할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제가 요셉 얘기하고 바울 얘기했는데요. 여기 박희정 목사 고단하면 또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중학교 1학년 때 아버지가 살아 계셨으면은 저는 국제학교 들어갔고요, 해외에서. 우리 아버지가 굉장히 능력 있는 분이었어요. 국가에서 파송할 만큼. 네, 제가 간증 얘기는 다 할 수 없습니다. 새롭게 하소서, 내가 매일 기쁘게, 회복 플러스 이 세 군데 나가서 다 얘기했으니까 차례대로 들으세요. 그냥 조금씩 그래도 업데이트가 되고 있어요. 네,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고 간증 프로 3번 하니까 풍어를 읊고 있더라고요. 회복 플러스에서는 그냥 간증 전문가가 돼가지고 제가 다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다 얘기는 할 수는 없고, 아버지가 상업 스파이셨고 미션 실패했고, 그래서 살해당해서 돌아가셨고, 자살로 위장됐고, 어떤 혜택도 받을 수 없었고, 워낙 플렉스하게 사셨던 인생이라 적금 이런 거 없었고, 그러니까 아버지 돌아가시니까 쫄딱 망한 거고, 거기다 집까지 하나 있던 집까지 사기당해서 완전히 쫄딱 넘어가고,
그래서 어머니는 뭐 이것저것 먹고 살 게 없으니까 결국은 고수톱으로 인천을 제패하신 분이고, 그리고 술집을 운영하셨습니다. 술집을 운영하시면서 많은 불법을 저지른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참 차마 말할 수 없고. 자, 그러는 가운데 어머니는 또 정말 가까운 친척에게 팔려서 한 3주 정도 행방불명 되신 적이 있습니다. 제가 살면서 중학교 때. 제가 이 얘기를 마지막 간증 프로에서 했어요. 회복 플러스 안 보신 분은 지금 처음 들으실 겁니다. 어머니가 3주 동안 행방불명이 되셨습니다. 시골에 있는 어느 술집으로 팔려가신 거죠. 뭐 참 제가 간증을 많이 했지만 한 70%는 감춰두고 있습니다. 제가 표현하는 건 30%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정말 그런 하드코어한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고난 속에 제가 살아왔고요.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 저는 교회를 다니고 있었다는 사실, 교회를 다니고 있었고 많은 비행하는 친구들이 있었지만 따라가고 싶지 않았고 저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것은 저의 의지가 아닙니다. 저는 의지가 강한 사람이 아니에요. 절대로 강한 사람이 아닙니다. 자, 그렇다면 뭐냐? 그런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살 수 있었던 건 이끌림입니다. 이끌림. 저는 이게 은혜가 왕노릇하는 거라고 믿습니다. 뭐 믿음으로 구원받냐, 뭐 행함으로 구원받냐, 뭐 맨날 싸우는데요. 저는 여러분 간단합니다. 이끌림이야, 이끌림. 이끌림의 힘이기 때문에 자랑할 수 없습니다. 지금도 저는 제가 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분명히 겉으로 보기에는 저의 행함으로 보이기도 하지만 이것은 자랑할 수 없는 행함이에요. 왜냐하면 이끌렸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은혜고 이게 구원론입니다. 그래, 아버지는 한 달 남기고 돌아가셨어요. 한 달만 더 살아있었어도 우리는 정말 떵떵거리고 살 수 있었지만, 자, 그런데 여러분, 그 한 달을 못 버텨가지고 그 이후에 저희의 삶은 상상할 수 없는 고난 속으로 빠지고 말았던 거죠. 요셉의 잊혀진 감옥 2년, 여러분, 이건 뭡니까? 정말 짧은 세월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어쩌면 여러분, 그 세월이면은 타락하기 충분한 세월입니다. 타락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좋은 의미에서의 변형됐다, 트랜스폼드, 변형되었다는 거예요. 자, 분명한 어떤 긍정적인 의미에서의 변형이에요. 성경이 긍정적인 의미에서 뭔가 계속해서 더 나은 방향으로, 좋은 방향으로 나간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게 여러분 로마서 11장 1절 2절 말씀에 나오는 단어입니다. 변화를 입어, 변화받아, 뭐 이렇게 나오죠. 자, 이건 긍정적인 의미에서의 변화예요. 근데 여러분, 그 2년이라는 세월은 정말 우리를요, 이게 조금 어려운 단어인데요. 이 단어가 참 이게 어려워요. 참 이게 디티러리오레이션? 뭐 이런 단어입니다. 이 발음이 굉장히 변질되었죠. 발음이 변질됐는데 이 뜻이 변질입니다. 변질되었다, 악화된다, 분열된다, 황폐화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긍정적 의미에서의 어떤 그 트랜스폼드에 반대되는 말입니다. 더 악화된다라는 거죠. 어쩌면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겪을 때 우리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변화를 입든지 아니면 더 악화되든지 더 형편없어지든지. 어쩌면 코로나가 이것을 더 명확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성도에게 있어서 고난은 영광으로 나가기 위한 확증이에요, 확증. 어쩌면 통로이기도 하고 당연히 거쳐가야 되는. 그런데 뭐 이런 환난 때문에, 이런 어려움 때문에 뭐 내가 어쨌다 저쨌다, 뭐 그래서 나는 뭐 안 믿기로 했다, 뭐 교회를 안 다니기로 했다, 그렇게 주저앉거나 떠나간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저는 그분들을 책망하기보다는 정말 위로하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무엇으로 위로합니까? 진리로 위로를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분들에게 괜찮아, 잘했다, 약간 그런 차원으로 말하고 싶진 않아요. 죄송한 얘기지만 더욱더 진리와 성도에게 고난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고난의 본질. 죄송하지만 로마서 8장 17, 18절 보시면은요, 자녀라면 또한 상속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이며 또한 그리스도와 공동의 상속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누리시는 영광에 참여하기 위해 그분이 겪으신 고난에도 참여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고난은 그런 거예요. 참여하는 거예요. 그분이 겪으신
그 일들 가운데 참여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아무나 고난을 겪는 건 아니라는 거죠. 아무나. 그런 영광을 누리기 위한 그 여러분 첫 번째 발걸음이에요. 그 고난입니다. 그리고 18절에 나는 현재 우리가 겪는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리면 적이 크면 클수록, 적이 거대하면 거대할수록 오히려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위대하신 분인지를 오히려 확증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고난도 똑같습니다. 고난이 크면 클수록 우리가 장차 받게 될 영광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를 오히려 확증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의 여러분 고난은 마치 표징 같은 거죠. 비온 뒤의 무지개를 통해서 내가 다시는 저런 홍수로 물로써 너희를 심판하지 않겠다. 이게 무지개의 표징 같은, 고난은 성도에게 있어서는 그런 표징입니다. 그걸 제대로 배워야죠. 우리에게 고난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에 사람들이 나 때문에 너희를 모욕하고 박해하고 온갖 나쁜 말을 할 때 너희에게 복이 있다. 와, 모욕하고 박해하고 온갖 나쁜 말 우리가 들을 때 복이 있대요. 사실 이 복은 행복이라는 의미잖아요. 행복하대요. 그런 차원에서는 나는 너무 행복한 사람이에요. 왜냐면 우리 엄마 욕쟁이거든. 나는 한 수천 번 씹어 먹혔어, 우리 어머니한테. 뭐 씹어 먹을 그냥 달고 사셨으니까 와, 나는 어마어마하게 복을 많이 받았구나. 예? 근데 중요한 것은 여기 중요해요. 나 때문에, 나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냥 내가 엄마한테 개겨서 내가 그냥 나도 성질이 더러워서, 그게 아니잖아. 이거 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겪는 고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모욕하고, 여러분 그런 차원에서 우리 여러분 코로나 때 우리 교회가 얼마나 모욕당했어요. 얼마나 박해받았어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축복이잖아요. 그런 여러분 사라진 인연, 이 고난은 뭐예요? 선물이라는 거죠. 선물. 우리를 더 행복하게 해주기 위한 주님의 선물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건 사라진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예수님의 성품으로 녹아지는 것이죠. 성경은 그것을 연단이라고 하죠. 연단. 예, 쇠를 더 단단하기 위해서 땅땅 때려야 더 단단해지듯이, 어쩌면 이 코로나, 여러분 이 요셉에게 이 사라진 인연이나 또 우리에게 이 코로나 인연은 우리를 더욱더 연단하는 기간이었다는 것이죠. 우리 딸은 6학년이 통으로 날아갔고, 또 졸업을 못했고, 중학교 1학년도 통으로 날아갔어요. 이 코로나 세대들에게는 분명히 사라진 인연이 그렇게 커서도 계속해서 회자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인연이 통으로 날아갔어요. 50세, 51세에 동안이 날아갔어요. 동안이. 이제 동안의 끝자락에서 날아가갖고 이제는 이제 뭔가 동안이라고 하기에도 이제는 조금 애매모호한, 이제는 뭐 이제 근육량도 팍팍 줄고 있고, 이제는 뭔가 약간 급행열차를 탄 느낌으로 막 그러고 있습니다. 아, 나의 인연은 그렇게 사라지는구나 라고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그것은 사라진 게 아니라 여러분 오히려 스며들어왔다, 예며들어왔다. 예수님의 성품으로. 할렐루야. 그렇게 여러분 우리는 연단, 숙성을 거꾸로 하면 성숙이잖아요. 그죠? 그렇게 이 기간은 교회를 성숙하게 하기 위한 기간이었다. 주님이 우리에게 선물로서 주신 것이고, 앞으로 여러분 주님 곧 오실 날들을 더욱더 긴장하며 깨어서 준비할 수 있도록 마치 우리로 하여금 앞으로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될지를 명확하게 보게 해주는 시간이었다라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갑자기 세상은 이전 시대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다. 이 2년이라는 세월이 뭔가를 굉장히 앞당겨 놨다. 그래서 굉장히 부정적으로들 표현하고 있지만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교회는 지지 않습니다. 교회는 사라지지 않아요. 우리가 여러분 터키를 혹시 가보셨습니까? 소아시아 7교회를 다 가보면은 막 폐허가 돼 있거나, 그죠? 다 무너져 있거나,
아니면 그 교회들도 기념교회, 이미 무너진 거에 대한 기념교회가 세워지고 그 기념교회도 원체 오래돼가지고 그냥 관광지로만 남아있는, 그런 막 젊은이들이 그런 질문을 하죠. 교회는 안 진다면서요? 이 교회 다 어디 갔어?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 교회는 건물이 그렇게 황폐해진 거지, 교회는 오히려 전 세계로 퍼져나간 것입니다. 오히려 고난이라는 걸 통해서 교회는 더 숙성되고, 교회는 오히려 열방을 바라보고, 교회는 더 확장되어 퍼져나갔다라는 것이죠. 그게 예루살렘 교회든 항상 교회에 고난이 왔을 때 여러분, 교회는 그런 거예요. 절대 사라지지 않습니다. 지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코로나가 무슨 성도가 40%가 줄었다. 여러분, 성도는 줄지 않습니다. 성도 같이 보였던 분들이 사라졌을 뿐이지 진짜 성도는 사라지지 않아요. 그런데 그걸 아셔야 돼요. 지금도 잠정적으로 사라질 몇 퍼센트가 존재합니다. 또 어떤 고난이 오면 사라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진짜 교회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교회는 이깁니다. 끝까지 인내합니다. 끝까지 버팁니다. 고난을 통해서 오히려 더 큰 영광을 소망합니다. 이것이 성경적인 교회다, 그런 얘기죠. 이것이 진정한 믿음인 것입니다. 바울은 감옥에서 빌립보서 4장 4절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는 건 뭐예요? 존말할 때 기뻐해, 이거 아니겠습니까? 기뻐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거는 어떻게 기뻐하지 않을 수가 있냐는 거죠. 이게 무슨 근거로 바울이 그런 엄청난 고난과 환난과 그 훈련 속에서 엄청난 진리를, 비밀을 깨달은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거는 옥중서신이에요. 감옥에서 기록한 거예요. 감옥에서 항상 기뻐하래요. 그럼 바울은 지금 이걸 기록하면서도 항상 기뻐해라. 항상 기뻐해. 다시 말하는데 기뻐해. 여러분, 바울이 그렇게 썼겠어요? 심각합니다. 지금 감옥에서는 여러분 빛이 들어올지도 몰라요. 바울 영화를 보면은요, 감옥도 보니까 지하예요. 문도 이렇게 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건 빛도 안 들어오는 그런 눅눅하고 그런 바닥도 차고. 여러분, 터키 가보시면 압니다. 여러분, 겨울이 똑같이 추워요, 우리나라랑. 저는 그래도 거기는 조금 따뜻한 나라인 줄 알았거든요. 아닙니다, 여러분. 엄청나게 춥습니다. 난방이 있어. 지금처럼 오리털 그게 있어요. 그냥 겉옷 하나 갖다 달라고 그런 얘기 할 정도로 엄청나게 추웠던 곳입니다. 그런 곳에서 바울이 무슨 희죽희죽 웃어가면서 항상 기뻐하라고 할 수 없는 거죠. 그러면 이건 무슨 어떤 의미에서 항상 기뻐하라? 이거는 감정적인 표현을 하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어떻게 감정적으로 항상 그럴 수 있어요? 우리 옛날에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이 설교 들으면 항상 웃어요, 제가. 안녕하세요. 항상. 그럼 미친 줄 알아요, 여러분. 저 미쳤구나. 저거 광신도인 줄 알아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항상 기뻐하라가 아니에요, 여러분. 항상 기뻐하라는 근거가 정말로 변함없는 주님, 어떤 상황에서도 절대로 변치 않으시는 주님을 근거로, 제가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정신 차리고 주님을 바라보니까 주님은 여전히 거기 계셔. 그런 차원에서 항상 기뻐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성실하심과 선하심을 믿으라는 얘기죠. 어떤 상황에도 나를 향한, 우리 모두를 향한, 교회를 향한 주님의 성실하심과 선하심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을 바라볼 때마다 우리는 확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항상 기뻐하라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절대 감정의 어떤 상태가 아닙니다. 물론 맨날 감정을 무시하면서 기뻐하라는 얘기는 또 아니겠죠, 그죠? 자, 여러분, 어떠함을 근거로 해서 주님을 바라본다면 주님은 정말 회전하는 그런 그림자도 없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 어떤 분입니다? 어떤 분입니까?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을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제 인생의 주님이 그런 분이셨어요. 네, 정말 단 한 번도 나를 떠나시거나 외면한 적이 없으십니다. 단 한 번도.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할 수 있게 되죠. 여러분, 놀이공원 가서 즐길 수 있는 사람은 저 놀이공원이 안전하다고 믿는 사람이지, 저건 언제든지 고장날 수 있어 라는 생각을 하면서 즐길 수 있습니까? 절대 못 즐기겠죠. 그 불안해서 어떻게 즐깁니까? 지옥도 그런 지옥이 없죠. 표정 봐봐요. 그런데 여러분, 즐기는 사람들은 얼마나 행복합니까? 얼마나 엄청 좋아하잖아. 떨어질 때마다. 어떤 사람은 지옥이고, 어떤 사람은 너무 좋아하고. 그 좋아하는 사람의 특징은 절대로 그 기계를 의심하지 않아. 안전하다라는 신뢰감이 있는 거죠.
그런데 지옥의 표정을 하고 있는 사람은 불안한 거야. 나 날아갈 수도 있어. 안전벨트가 부러질 수도 있어. 별 온갖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불안한 거죠.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다면 절대로 항상 기뻐할 수 없다. 불가능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분, 분명히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주 안에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그렇게 요셉의 사라진 인연은 연단이었다, 성숙이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물이었다. 로마서 12장 2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아 그랬습니다. 네가 변화해. 네가 변화해. 이렇게 말씀한 게 아니에요. 변화를 받아라고 했어요. 그럼 이거는 내 의지가 아니라 뭔가 나에게 주어지는 어떤 힘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변화를 받아. 그리고 여기서 변화라는, 여러분, 이 메타폴모라는 단어 의미 안에는 본질적 변화의 의미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약간 우리 어떤 기질이나 성격의 변화를 이야기하기보다는 본질적인 인간, 우리 인간의 어떤 본질적 죄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변화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우리 의지로 가능합니까? 불가능하죠. 이거는 전적으로 주어지는 거고 부어지는 겁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외부로부터 부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단어의 특성은 계속해서 그렇게 하라라고 나옵니다. 그런 변화를 입은 사람들에게는 지속적으로 이제는 영화로움을 향해서, 여러분, 아직 끝난 게 아니죠. 우리가 다다라야 될 종착지가 있잖아요. 우린 그거를 영화로움이라고 합니다. 그 영화로움을 향한 분명한 방향성을 우리 인생이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그 방향으로 나가게 되어 있는 것이죠. 계속해서 바뀌어야 된다. 계속해서 바뀌어야 된다. 이런 단어가 바로 transformed, 메타폴모, 변화를 받아라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제 마태복음 17장 2절의 결론입니다. 그들 앞에 변형대사 그랬어요. 예수님의 변형. 이 메타폴모, 트랜스폼드라는 단어가 한 번 더 나옵니다. 그들 앞에서 변형대사. 예수님이 바뀌어야 될 필요가 있나요? 그분이 무슨 본질적인 변화가 필요합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죠.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그 자체로서. 자, 그럼 이분이 입은 변형이라는 것은 뭘까요? 어떤 변형을 입은 걸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보여주는 변형은 천국의 어마어마한 우월성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 그 어떤 것으로도 보여줄 수 없는 천국의 대단한 우월성을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반드시 우리가 나가야 될 방향성, 그 변형, 그 영화로움, 사모하는 거예요. 아, 우리가 나가야 될 방향성이구나. 세상 어떤 것으로도 흉내낼 수도 없는, 여러분, 이 천국의 영광은 오직 천국에서만 가능합니다. 믿습니까? 그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요, 그렇다고 제가 미래의 막연한 어느 날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변형은, 이 천국의 우월성은 현재를 살게 만들어줘요. 우린 이걸 소망이라고 하죠. 일주일 뒤에 소풍 가는 애가 지금부터 기쁜 것처럼 소망은 항상 미래를 현재로 가져오는 힘이 있습니다. 네. 번개탄 올라고 일주일 전부터 막 SNS에 난리가 났더라고요. 며칠 남았어. 이제 내일이면 가요. 막 이러고. 아직 당일도 아닌데 막상 당일날은 침착해 보니까. 네? 여러분, 그게 어린아이 같은 마음이고 그게 소망입니다. 그렇게 소망은 미래를 현재로 가져오는 힘이 있습니다. 자꾸 미래에만 갖다 두려고 하지 마십시오. 오늘 그 영광의 변형을 오늘로 살아내는 오늘 그런 건강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방향성이에요. 계속해서 점진적인 변형, 우리는 이거를 성화라고 하죠. 그리고 성화는 중생의 증거입니다. 내가 다시 태어났다라는 확증적인 그 증거가 성화예요. 우리는 오늘보다 내일 더 주님을 사랑할 거고요. 우리는 오늘보다 내일 더 성숙해질 겁니다. 아멘입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뭔가 땅으로 떨어지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도 있지만 마치 놀이기구가 다시 상승하듯이 우리는 다시 올라올 겁니다. 등산도 그래요. 항상 올라가지 않아요. 등산을 하다 보면은 희한하게 내려가는 길도 나옵니다. 그죠? 근데 그 내려감은 올라가기 위한 내려감이에요. 성화라는 건 그런 거예요. 우리는 반드시 올라갈 거고 강력한 이끌림에 의해서 결국은 우리는 종착지에 다 다다를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이죠.
이런 확신 속에서 여러분 사라진 인연, 이런 우리 인생에 앞으로 겪게 될 고난은 절대 여러분 저주가 아니라 선물이라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딱 40분인데 마태복음 13장 44절 우리 한 절만 한번 읽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본문이 준비됐나요? 없죠? 제가 읽어드릴게요. 자, 이 말씀을 너무 잘 아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니까 이 부분만 설명할게요. 보석을 발견했는데 집으로 돌아가서 뭐 합니까? 자기 소유를 어떻게 했다? 다 팔았다는 얘기입니다. 다 팔았다라는 건 뭡니까? 그만큼 천국이, 보석이 가치가 있기 때문에 능히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죠. 자, 그런데 천국을 발견하지 못한 사람들은 못 팝니다. 손해 못 봐요. 못 합니다. 결단을 못 합니다. 그래서 예배의 소중함을 자꾸 잃어버립니다. 뭐 공무원 시험 떨어졌다고 오늘 예배 안 드려, 짜증나는 무슨 예배를 갑니다. 어떤 분들은 눈심 문섭 실패했다고 예배 빠져요. 네? 눈썹 실패했어. 짜증나, 예배 안 갈래. 부부싸움에 했다고 빠지고 뭐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들 그걸 아셔야 돼요. 제가 이런 비유를 한 적이 있습니다. 만달란트 빚진 자 뭐 이야기도 하면서 우리가 복권 그게 만달란트가 지금 돈으로 한 7조 8조 정도 됩니다. 근데 뭐 지금 돈으로 환산할 수는 없는 거겠죠. 엄청나게 상상할 수 없는 큰 금액입니다. 그럼 내가 7조짜리 복권을 맞았는데 공무원 시험 떨어졌어. 근데 복권 이제 금액 찾으러 가야 되잖아요. 은행으로 가야 되잖아요. 갈 거예요, 안 갈 거예요? 공무원 시험 떨어졌다고 복권 찾으러 안 갑니까? 갈 거죠. 7조에 7조 할 거 아니에요. 눈썹 문신 실패했다고 7조짜리 금액 찾으러 안 갈 겁니까? 갈 거잖아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요, 천국을 발견한 사람들은요 어떤 대가도 지불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거든요. 이게 예수님의 비유예요. 근데 우리가 자꾸 어떤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뭐 때문에 예배 못 드리고 뭐 때문에 난 못하고 뭐 때문에 못하고 뭐예요? 사실 뭔지 아세요? 미안하지만 천국을 아직 발견하지 못한 겁니다. 천국 발견하세요. 천국부터 발견하세요.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신앙은. 그래야 고난이 장차 받게 될 영광이 얼마나 크고 중요한 것인지를 보게 해주는, 이해되시죠? 그 통로의 역할, 선물의 역할을 하게 될 거다. 고난이 유익이다라는 얘기가 바로 그거예요. 마치 선물처럼 나에게 다가왔다라는 것이죠. 오늘 그렇게 여러분 영광을 향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천국의 가치에 대해서 오히려 더욱더 눈을 뜨게 되기를 축원하고요. 잃어버린 인연은 앞으로의 20년, 아니 앞으로의 200년을 더욱더 탄탄하게 준비할 수 있는 그런 한국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신 말씀 붙들고, 잊혀진 인연, 그 인연은 우리에게 무엇인가? 선물 같은 기간이었구나. 오늘 그렇게 겸손하게 돌아볼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같이 있는 곳에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세상의 번개탄은 죽이려고 애를 쓰고 있지만 오늘 이 번개탄 사역은 살리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저는 이 살리려고 애를 쓰는 천국의 번개탄이 이길 거라고 믿습니다. 진정한 가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의 진리의 능력을 품고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마땅히 주님께서 번개탄을 통해서 오늘 정말 새 역사를 창조하시고 오늘 다시 꺼지는 듯 같은 상한 갈대와 또 등불들을 하나님이 더 강력하게 세우시고 더 활활 타오르게 하실 오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그런 마음으로 다 같이 우리 주님 한번 크게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믿음으로 구하며 나아갑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천국의 우월성을 보여주십니다. 오늘 주님의 변형은 그런 변형입니다. 엄청난 우월성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을 때 우리가 나가야 될 방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는 거기다가 천막을 치고 거기서 아예 살고 싶다고 고백했지만 주님은 분명히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십니다. 우리는 세상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사명
오늘 그러나 우리는 이 천국의 놀라운 방향성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천국의 보화를 발견한 자들, 어떤 대가도 지불할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있는 자들입니다. 오늘 죽음은 죽으리라의 정신을 가지고 오늘도 내일도 믿음으로 달려가는 자들입니다. 오늘 번개탄이 그렇게 달려왔습니다. 오늘 번개탄님, 오늘 누구만의 희생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헌신과 희생을 통해서 오늘 지금까지 달려온 너무나 귀한 사역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번개탄이 오늘 하나님 살리는 하나님 불꽃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꺼져가는 하나님 정말 불꽃을 다시 살리시고 상한 갈대를 절대 꺾지 않으시는 오늘 주님의 그 놀라운 성실하심을 오늘 함께 바라보며 기도하고 선포할 수 있는 오늘 그런 한국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오늘 이 번개탄 사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 첫날 아침부터 지금까지 불태우게 하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계속해서 꺼지지 않고 내일 더 타오르고 오늘 마지막 날 더 뜨겁게 타오르고 오늘 결국은 오늘 한국교회 모든 세대 또한 다음 세대가 더 활활 타오르는 오늘 그 불꽃의 역할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영원히 변치 않으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위대하신 만극하신 그 사랑하심과 오늘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함의 역사하심이 상한 갈대 꺾지 않고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으시는 그 주님의 놀라운 성실하심의 은혜가 다시 타오르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사라진 인연이 아니라 스며드는 인연이었고 오늘 앞으로의 20년을 200년을 깨어서 준비하고 나아갈 오늘 그 밑거름이 되게 하신 고난이었음을 깨닫고 오늘 이제 믿음으로 나아가리라, 다시 더 강력하게 하나 되어 나아가리라 결단하며 나아가는 오늘 번개탄 모든 사역 위에 한국교회 모든 세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